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지은 친밀함을 향한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에 이 짧은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한 여행자가 미국의 아팔라치아 그 산맥을 여행하던 중에 한 장인이 나무로 개를 이렇게 조각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나무를 깎아서 개를 조각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개와 비슷하게 너무 훌륭하게 조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는 여행을 하다 말고 한참을 그 옆에 서서 그 조각을 하는 것을 보다가 그 조각이 다 멈춘 다음에 이제 완성된 다음에 그 장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나무를 깎아서 개를 그렇게 잘 만들고 조각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행자의 질문에 그 장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개가 아닌 부분은 다 깎아줍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깊이 있는 단어의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나무나 돌을 다듬어서 개를 조각하려고 한다면 개가 아닌 부분은 다 깎아내야 됩니다. 개가 아니라 말을 조각한다고 한다면 말이 아닌 말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다 깎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원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버려야 내가 원하는 작품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깎아내기가 좀 아깝다고 깎아내기를 주저하는 만큼 원하는 모양을 얻을 수 없고요. 버리는 게 너무 아깝다고 남겨두면 오히려 볼품없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덩어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깎아서 버려야 내가 원하는 작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올림픽을 앞두고 유도 선수들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대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대회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선수들이 중점을 두는 건 뭐냐면 체중 조절이었어요. 그 체중 조절 때문에 먹는 것을 조절하고 그 극한 훈련을 통해서 땀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수들이 그 훈련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땀 한 방울도 짜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땀을 짜낸다고 하더라고요. 한 방울이라도 더 흘려서. 왜냐하면 체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수는 좀 방만하게 생활하다가 이제 대회를 앞두고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오로지 훈련으로만 일주일 만에 10kg를 감량한 경험도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선수들이 이런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체중을 조절할까요? 정해진 체중에서 1g만, 10g만 더 초과해도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체중을 맞춰야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모든 선수들을 다 이길 만한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체중이 넘어버리면 대회에 참가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극도로 자제하고 통제하고 훈련하는 그 모습과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이제 마지막인 절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필이면 마지막이 절제일까?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성령의 열매의 시작을 사랑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은 절제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바울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가 뭐죠? 자신을 자제하고 통제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욕구 그리고 어떤 욕망을 이거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의 어떤 모범이다. 아, 저 사람 참 절제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자기 훈련이 잘 된 사람들. 의지를 갖고 목표를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을 향해서 열심히 열정을 쏟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참 저 사람 절제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쏟았던 어떤 시간들, 노력, 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훈련들, 자기 통제를 들으면서 참 감탄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인 절제도 이렇게 자기를 극도로 자제하고 통제하는 자기 훈련과 통제라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제하고 통제만 잘하면 우리가 절제를 잘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보다는 식욕을 절제하면서 어떤 건강을 위해서 식단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범적입니다. 또 목표 없이 생활이 무질서하고 게으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생활을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본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요, 믿음을 떠나서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 어떤 목표에 대한 열망이 뚜렷한 사람은 믿음이 없이도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단순하게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을 그것이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독을 한번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어요.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 아니면 게임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의 중독이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중독은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망가뜨리고요, 생활도 다 흐트러뜨립니다. 사람들과의 소통도 단절시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러한 중독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치명적인 결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원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런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면 이런 부정적인 것들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중독 중에 이런 중독 말고 나쁜 것이 아닌데 좋은 것인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때로 미치는 중독이 있어요. 뭐냐면 일 중독이나 운동 중독 같은 것들이.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권장할 만한 일이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꼭 필요한 것들인데 본받아야 될 모습인데, 그런데 이것이 일도 운동도 중독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목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몰입한 나머지 오히려 건강을 해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고 내가 정작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너무 일에 빠지고 너무 이 운동에 빠지면 상대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집니다. 만약에 자기 통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투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권위 있는 사이클 대회가 있습니다. 이 투르 드 프랑스는 뭐냐면 3주 동안에 걸쳐서요, 알프스와 프랑스의 전역에 걸쳐서 4,000km를 사이클로 달려야 되는 지옥의 레이스예요. 3주 동안 4,000km를 달려야 돼요. 근데 이 투르 드 프랑스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가 누구냐면 암스트롱이라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 암스트롱이라는 선수가 대단한 게 뭐냐면, 한창 잘 나가던 시기에 고환암으로 인해서 은퇴를 했었어요. 근데 그 암을 극복하고 다시 재기를 해서 이 투르 드 프랑스에서 7번의 7연패를 합니다. 7년에 걸쳐서 우승을 해요. 그런데 그가 6번째 우승에 도전하던 200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몇 구간에 걸쳐서 이제 나누는데, 암스트롱이 15구간째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15구간의 결승점을 10km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관중의 실수로 관중의 가방에 걸려서 암스트롱이 넘어지고 맙니다. 그때 암스트롱 뒤에는 누가 달려고 있었냐면, 암스트롱 때문에 만년 2위, 그러니까 암스트롱 때문에 항상 2위를 하고 있었던 독일의 선수인 얀 율리라고 하는 선수가 열심히 쫓아오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암스트롱이 넘어졌으니까 얀이 계속해서 달린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충분히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1인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얀이 보니까 앞에서 암스트롱이 관중의 가방에 걸려서 넘어진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에 얀이 어떻게 했냐면 사이클의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암스트롱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일어나서 속도를 내는 순간 다시 얀이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암스트롱이 다시 1위, 얀이 2위가 됐습니다. 이것이 궁금한 기자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얀 율리에게 물었어요. 왜 암스트롱이 넘어졌을 때 힘껏 달리지 않고 암스트롱을 기다렸습니까? 그러자 얀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암스트롱을 이기는 것이 우승입니다. 진짜 우승입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진 틈을 타서 1위를 한다면 그건 내게 진정한 우승이 아닙니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1등은 암스트롱이 했지만 진짜 우승은 얀 율리가 했다.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제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겉에 드러난 어떤 절제를 통해서 어떤 업적을 달성하고 목표를 이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절제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절제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훈련을 받고 내가 엄격하게 나의 시간과 어떤 욕구와 삶을 통제하는, 나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절제는 참된 절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절제보단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절제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에 있었던 고대 올림픽의 경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대 올림픽에서는 경기 우승하는 선수들에게 월계수로 이쁘로 만든 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기록을 내는 게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 운동장에 서기까지 이 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통을 참고 열심히 훈련하고 식욕도 시간도 모든 것을 통제해가면서 땀을 흘렸을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했을 겁니다. 모든 삶을 이 대회에 이 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았을 거예요. 상을 얻기 위해, 승리자가 되기 위해, 월계관을 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신자들의 삶이 그냥 무난한 삶이 아니라 이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의 삶과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신앙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삶을 향해서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 자신을 훈련하고 통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일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세상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죄악을 멀리하고요, 추한 욕망을 따르지 않고요, 경건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묵상합니다. 경건을 위해서 개인적인 취미생활도 절제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장차받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절제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일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경건을 위해서, 내가 갈 하늘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운동선수들과 신자들이 하는 절제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선수들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론 믿음도 경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낫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자꾸 어떤 등수를 비교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예배 많이 드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 많이 읽고, 어떤 경주하는, 그게 나쁘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구별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쁘지 않고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 때문에, 내가 받을 상급 때문에 경건 생활을 하고 죄와 욕망을 통제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잘 의미를 되새겨보면 절제 중에도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위해서 하는 절제가 있고 썩지 아니할 월계관을 위해서 하는 절제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올림픽 선수들이 했던 그 절제는요, 월계수입을 받고 영광을 그 순간에 취했지만 그 월계수입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부서집니다. 근데 신자들이 하는 경건 생활의 절제는 이거와 다르다는 건데, 의미를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신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경주하듯이 열심히 하는 그 신앙생활 중에도 썩어질 월계관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통해 좋은 신자가 되는 거 좋은 일이죠.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거, 그래서 나를 절제하고 죄를 짓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자칫 신앙생활도요, 내 욕망에 몰입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나한테 좋고 나 만족이 있고 나에게 유리하고 내가 받을 천국, 내가 받을 상급, 내가 받을 위로, 내가 받을 복.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는 우리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땐 너무 이기적이에요. 어떤 차이죠? 내가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내가
받을 어떤 것을 위해서 절제하고 죄짓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누구보다 절제하는 신앙생활이 있죠.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거는 썩지 아니할 월계관이 아니라 그거는 썩어질 월계관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만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나은 신자가 됐다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경건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절제가 아니라 또 다른 나의 욕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요, 자칫 잘못하면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과 중독 사이에서 우리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훈련돼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훈련하는 이유를 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복음을 그냥 어떤 사형리, 그것에 국한되는데요. 복음은 뭐예요? 듣는 사람이 복돼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고 생명의 소식이 되는 게 복음입니다. 단지 사형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기적인 사욕이나 욕심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성취와 이익, 나의 만족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거나 존경받는 사도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절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이 다른 이에게 생명이 되고 나의 삶이 다른 이에게 기쁨이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는 것,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이지 나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절제는 뭐예요? 복음을 위해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절제예요. 썩지 않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는 절제가 바울이 지향하는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든 욕망을 통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심지어 좋은 신자가 되겠다는 하는 목표조차 내려놓는 의지와 결단이만으로 그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욕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어느덧 나에게 몰입하고 나의 신앙의 믿음에 중독되다 보면 내가 그냥 좋은 신자가 되는 것, 남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갖는 것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명령을 따라 살 때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경건생활까지도 우리는 사적인 욕망에 이용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의도, 은밀함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만족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으세요. 개인적인 성취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십자가의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들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성취할 신앙의 어떤 경지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우리를 통해 십자가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15개의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살펴봤던 9개의 성령의 열매를 언급한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사항들을 내가 키워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십자가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피면서 우리는 몇 가지 특성을 발견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둘째, 성령의 열매는 타인지향적인 삶을 살 때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이라는 열매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단순하게 나의 어떤 신앙의 성취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들이고 결국 그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성령의 그 어떤 열매 중에 단 한 개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가 나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성경에서 말한 절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거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에 대한 타인에 대한 사랑이 있는 절제가 진정한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결코 개인의 신앙적인 소양을 닦고 높여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의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내 행복이나 내 만족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요. 왜요? 내가 내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내 만족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내가 다른 일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욕망을 사랑하고 내 목표에 몰입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내 만족을 줄인 만큼,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을 줄인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생명을 전파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단순히 자기의 도덕적 성품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과연 진정한 절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성령께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절제는 뭐냐면 절제해야 될 때와 쏟아야 될 때, 열정을 쏟아야 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절약해야 될 때와 후하게 베풀어야 될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무조건 절약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욕심과 사욕에 관계된 건 철저하게 절제해야 되지만 절제로만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은 엄격하게 통제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는 열정을 쏟고 집중해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낭비라고 느껴질 만큼 쏟아부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시간을, 물질을 과도하다고 느낄 만큼 쏟아부어야 될 때가 있고요. 절제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것에서는 자제하고 이웃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낄 때와 후하게 해야 될 때를, 뜨거워야 될 때와 미지근할 때를, 자제할 때와 열정을 쏟을 때를 구별한다라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절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월계관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썩을 월계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믿음이, 삶이 썩지 아니할 월계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절제는 후회해야 될 때와 절제해야 될 때를,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갖고 할 때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면서 그것이 단순하게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야 될 우리의 삶의 일부분인 것을 깨닫고, 그냥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